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성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25절, 그리고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온 성도들 개인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젖된 아이의 평강과 평온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 아라우나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세요? 아마 오늘 이 제목 듣고 이 내용 본문을 가지고 평생 이제 처음 듣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우나라는 이름은 가나안식 여부수족 속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오르난이라고 그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들어보셨죠? 아마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잘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다윗은 실수와 범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쓰셨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시요. 다윗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끝까지 쓰셨나요? 다윗 왕국의 그 메시아의 왕국의 핵심 인물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질문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이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18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앞에 17절까지 24장 오늘 전체 본문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고대 사회는 뭐냐면 전쟁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군사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국가의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 남북,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군인들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좀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세어보고 싶은 마음은 왜 들었겠어요? 한 명도 없고 뭐 아무 군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세어보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좀 많다 생각이 되니까 세어볼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가 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본래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 저변에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도 신뢰할 것이 생겼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한번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거 붙잡고 나가면 될 만한 것,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슈였고 순종에 대한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주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130만이에요. 9절에 보내 나오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130만 명의 대군이 얼마 안 됩니까? 많잖아요, 그죠? 본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본래 구원하심이 사람의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크게 보여가지고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래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크게 보여가지고 물맷돌과 막대기만 있어도 그의 손에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이 들려졌어요. 130만 명의 대군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어떨 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손에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안 좋아하시네요. 명문대학 나오고 똑똑한 자녀들 갖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자녀가 자녀를 자랑하다가 똑똑한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똑똑해진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게 복인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 자기 손에 잡혀있는 옛날에 막대기가 아니라 130만 명의 대군을 자기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좀 옛날에 비해서 바세바와 함께 범죄할 때에 비해서 다윗이 많이 성숙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 지나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주 잘못했구나. 그 10절 보세요. 앞에 24장 10절에 이렇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심히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죄의 짐으로 자유하라. 그런데 다윗은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다윗을 다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죄의 결과로 세 가지를 결정하라.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들을래? 기근으로 7년 동안 보낼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원수의 공격을 계속 3개월 동안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온역, 전염병을 맞을래? 네 번째는요, 없어요. 세 가지, 완전 외통수가 됐어요. 세 가지 강하게 다루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14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동안 원수의 손에 막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겠다. 전염병 받겠다. 사흘 동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만이었습니까? 7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여성들과 또 이제 아이들은 안 세는 거니까 장정만 7만이 죽었어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6개 사단, 1개 사단에 10,000이 3,000명 되니까 6개 사단이 하루아침에 전멸이 된 것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니까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여 이 양무리는 모르는데 이 양무리가 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게 다윗 때문이라고 잘 고통하지만 사실 백성들도 잘못이 있죠. 압살롬 반역할 때 같이 동조한 잘못도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견자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아라우나는 가나안 여부수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뭐라고 그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니까, 그리고 제사를 그냥 드리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고 토지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 은 50세겔과 또 모리아산을 금 600세겔을 가지고 전체를 다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셨다는데 역대상 2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을 하셨다. 특별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 제단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받으신 것은 세 번밖에 없어요. 세 번의 케이스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시고 불을 내려 받으시고, 그다음 500년쯤 뒤에 다윗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받으시고, 또 마지막 한 번은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돌과 흙까지 태우시고 받으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불 내리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저는 소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할 터인데, 이런 본문을 앞에 놓고 오늘 다윗에게 이런 응답의 불이 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 심령씩마다 오염된 것은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연약함들은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통 중에 아라우나의 땅을 샀는데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땅을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라운의 땅을 산 그 결과로 영적 뭐가 일어났다고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아라운의 땅을 싸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아라운의 이 땅은 모리아산이고, 이 아라운의 땅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대기의 기자는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히 아라우나의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그 범죄 때문에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뭘로 만드셨는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또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보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장엄한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쳐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될 때에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삼바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주적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우주적 성전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과 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이사야는 계시적 언어 구사를 통하여 이사야 56장 7절 같은 데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이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구원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시고, 거기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반전이에요.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밧세바의 사건인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 태어났습니다만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인구조사, 이 엄청난 범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는 대반전의 역사를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그렇다고 죄를 더 짓자, 그 뜻이 아니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1세기에 다윗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도 엉망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뭡니까? 비방자예요. 전에는 뭡니까? 박해자예요. 전에는 뭐예요? 폭행자예요.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엉터리죠. 엉터리지만 14절 함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마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형편없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 대반전이래, 대반전이.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누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만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생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어디에도 인생은 즐겁고 쉬기만 하고 좋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예요. 인생은 혹독한 삶의 여정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다윗이 고난의 산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어렵고도 잔혹한 삶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기적같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모세가 고백한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반전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은 기적 같은 풍성한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놀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누가 주와 견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이 험산줄령 고난의 바다 그리고 혹독한 삶의 여정에서 나를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버티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시편 107편에서 얘기한 대로 시편 107편에 보면 35절 보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광야에 무슨 못이 있습니까? 마른 땅이 어떻게 샘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 대반전의 역사 때문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른 땅,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내 삶을 고갈시키고 탈진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멀지 않아서 삶 쓰러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질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것이. 그래서 내 메마른 인생이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 가운데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역사를 놀라운 신비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리고 우주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반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내용들이 많지요. 룻, 이방 여인 과부 룻,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반전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잖아요. 사르밧 여인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 얼마 좀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여인은 죽을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 영육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영육간에 주님이 완전히 구원하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나,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참 인물을 잉태하는 대반전의 역사. 자유를 얘기하니까 목사님, 룻, 한나, 사르밧 여인 12정을 혈류했는데 왜 여자만 얘기합니까? 남자도 있어요. 수많은 바울 같은 경우도 얻어맞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드시는 대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역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젊은이들 여러분, 또 마음이 젊은이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표지판을 하나 들고 계속 따라다녀요. 뭐라고 따라다녀요? 무슨 표지판이냐? 표지판을 들고 따라다니시는데 좌절 금지 이래가지고 김권사 좌절 금지, 박집사 좌절 금지, 정영재 좌절 금지, 심자매 좌절 금지. 좌절 금지 팻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표지판을 들고 하루 종일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알았어요. 이걸 이해하고 아는 것과 이렇게, 이게 내 혈관 속에 녹여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수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다시요. 이걸 이해하고 안 읽고, 오케이, I agree with you. 내가 같이 동조합니다. 이것과 내 삶을 직접 이렇게 살아내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역전하면서 대반전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환경은 처절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좌절금지 팻말을 가지고 맨날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신뢰하는 것.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들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진짜 눈물로 통회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이거 다 아는데 이걸 실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적용 문제. 어떻게 적용 문제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되기 위하여 다윗처럼 뭘 준비해야 하나?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야 하고 어떻게 채워야 하나? 두 간격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되기 위하여 다윗은 전력투구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로 재료, 건축, 사람, 모든 것들,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도 다윗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요. 자기가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역대상 28장 12절 좀 보세요.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교도를 줘.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데 다윗은 설교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전력투구를 하고, 솔로몬은 시공회사
건설하면 설계하고 이렇게 감리, 솔로몬은 그냥 시공감리. 준비는 다윗이 전부 다 한 것이. 무슨 준비를 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마음이 왜 생겼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에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 속에 있도다. 내 마음이 편치 않도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가? 그러면서 다윗의 한결같은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The glory of God. 독살라고 하나님의 영광.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집중된 것이 뭘까?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성전으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목민들이었어요. 노마드. 근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때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게 뭘까? 그것이 바로 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있는 최선의 것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국가 최고의 중심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짓고 설계도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사모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사모했더니 치밀어 오르는 감사가 마음에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의 헌신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가슴 찢어지는 일 같은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자기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끝까지 갔던 마음이 뭐냐?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헌신할 수 있었어요. 보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다 보니까 치밀어 오르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의 내용을 하듯이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마음. 그것이 있으니까 역대상 22장 14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많이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구절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도 성경 구절을 쭉쭉 나열하는 것만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뭐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어. 너는 더할 것이고. 다윗이 솔로몬을 유언하는 내용들인데요. 유언 중에 내가 어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그 환난이라는 간격, 환난이라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환난이라는 이 사이를 뭐냐?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설교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이 간격을 메꾸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과 유형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모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광과 감사가 집중된 것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글로벌 교회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교회 사랑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우고 역사를 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봐야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 시편 27편 4절. 영광과 감사가 완전히 정리되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7편 4절을 크게 우리 또박또박 같이 마음을 모아 합동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절 6절 어떤 게 있는 5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성전에 숨기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 간격이 메꿔지는 것이에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오늘 혈루증 여인을 영육간에 구원하신 주님의 반전을 믿으십시다. 폭행자의 비방자의 악행자인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 만드신 대반전을 믿으십시다. 다윗의 잘못을 때문에 생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된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집중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움을 평생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다윗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은근히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나라의 영적 가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대반전의 역사를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